26절에서 39절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은 한바탕 소동을 겪고 나서 마침내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맞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27절 말씀에 보시면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한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않았고 집에 거하지 않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거라사 지방에 도착한 예수님 앞에 엎드려 28절 말씀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라는 이 말은 아무에게나 사용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말은 어떤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고자 할 때 쓰는 수식어가 바로 오늘 지극히 높으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정신이 말짱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은 귀신도 다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귀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알고 그 앞에 엎드렸지만 그의 지식은 하나님과 오늘 성경에 보면 무관한 지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우리가 배울 때가 있습니다. 그 지식이 오늘 하나님과 그런데 아무런
무관한 지식이 되어질 때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 이후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고백입니다.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보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공동 번역으로 보면 왜 저를 간섭하십니까? 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 크게 소리 질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는 말했지만 그 고백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고백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며 또 교회 사역을 하면서 또 성도님들을 만나 뵐 때에 가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도 성경을 조금 아는데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식을 쌓아 높이는 그런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깊이를 깨닫고 믿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지식을 쌓고 그 지식으로 비판하고 그것으로 정죄하라고 준 율법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깨닫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의 자금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배우고 많이 알아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을 더욱 섬기지 못한다면 온전히 하나님을 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싶어지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싶어지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닮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있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쌓여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닮아가는 믿음이 날마다 깊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소리를 높이고 난동을 피우고 소동을 피우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축하할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축하할 일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8절 말씀해 보시면 거라사 땅 근방 모든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가시기를 구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3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여러분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보았다면, 어떻게 나음을 입었는지 보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십니까? 소경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있다가 그 성을 지나가시는 분이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했더니 성경에 보니까 더욱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2회를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구원을 받겠다라는 믿음으로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그 딸을 살리기 위해 급하게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대었더니 믿음대로 나음을 입었고 구원을 입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에 조공을 바치던 때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도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돌무화과 나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 발걸음을 멈추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유하여야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삭개오는 성경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쁨으로 예수님을 즐겁게 영접하였던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 곳곳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그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 얻었는지를 본 자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떠나가시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을까요? 왜 예수님께 떠나가라고 했을까요? 그것도 어떻게 구원 얻었는지를 그 현장을 보았던 사람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 평행 본문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귀신 들린 그 귀신들이, 군대 귀신이 자신의 돼지떼에 들어가 그 모든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 몰살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전한 소식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귀신 들린 저 사람 때문에, 귀신 들린 저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모든 소유를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성에 머물렀다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가시라고 간청했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소유와 자신들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의 소유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한 생명을 위해 아낌없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 땅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셨습니다.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신 그분이 우리 때문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분의 생명을 내어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떻게 구원을 받은지 본 사람도, 오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구원과 우리의 손해와 비교하여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것을 손해보아야 하고, 내 것을 손해보며 하나님을 따라야 하고, 내 것을 손해보고 예배해야 하는 그 순간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내 것을 선택하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 것을 손해보아야 하는 그때에는 은혜도 원하지 않습니다. 내 이익을 포기해야 한다면 구원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것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을 포기하고 은혜를 포기하는 저희들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한국에서 사역할 때 가장 힘든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고3 부모님들을 만날 때였습니다. 우리 자녀가 구원을 받는 것도 좋고, 하나님께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선교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예배할 때가 아니라 공부할 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시간 좀 빼앗지 말라. 교회에서 제발 시간 빼앗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하시는 부모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헌신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것은 내어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구원과 내 이익과 예배할 때와 공부할 때를 만나면 내 이익을 선택하고 구원을 과감하게 포기해버립니다. 예배는 포기하지만 내 것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너무 쉽게 은혜를 포기합니다.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헌신하는 것 너무 부담스러워합니다. 주님께 내 것 빼앗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주님께 우리의 것을 빼앗기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시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우리와 더불어 먹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주님께서 빼앗아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의 것이 떨어지면 주님 것을 먹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함을 통하여, 기도함을 통하여, 헌신함을 통하여 우리의 것이 떨어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더 풍성히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것이 떨어지면 주님의 것을 먹고 마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것을 지키며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먹고 마시는 풍성한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심령에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아침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마다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전에 알지 못하였던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내 삶 속에 깊이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함으로 주님의 것을 먹고 마시며 하늘의 것을 나누는 풍성한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것을 소망하며 또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